지금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립니다. 예배의 목적, 오늘은 상의 예배입니다. 예배는 상을 향하여 가는 문이다. 교회는 예수를 고백한 고백의 공동체다. 교회가 하나님을 경배하면 예배가 된다. 구약에는 상이 없다. 구원이 끝이다. 신자에게도 상이 없다. 구원이 끝이다. 상은 성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늘에 상이 있다. 상에는 칭찬도 있고 면류관도 있고 영광과 존귀의 관이 있다. 이는 성도의 특권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말씀. 42절 말씀은 우리가 합독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다 같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자, 오늘 믿음 시리즈 266번 266번 제목 두 번 시작. 믿음으로 상을 알라. 믿음으로 상을 알.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시는 영이다. 인간의 육체는 마음을 잡는 그릇이다. 마음은 영을 잡는 그릇이다. 영은 진리를 모시는 그릇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 영에 모신다. 구약은 죄 때문에 혼이 죽었고 영이 타락했기 때문에 상을 알 수 없었다. 신약은 죄사함을 받고 혼이 살고 영이 회복되었기에 성령을 받고 상을 알 수 있다. 성령은 상을 아는 자들과 함께 일하신다. 성경은 예수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그리스도 즉 구세주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마귀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성령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다시 오시는 재림주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증거한다. 성령은 예수의 사람이 하나님의 상을 알면 기뻐하신다. 말씀의 사람이 상을 알면 함께 하신다. 죄사함 받은 자가 상을 알면 도와주신다. 예수의 사람이 상을 알면 권능 주신다. 은혜 받은 자가 상을 알면 축복하신다. 믿는 자의 복은 언제나 상을 아는 것이다. 천국은 예수 믿고 상을 아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다. 풀무불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상은 예수를 믿고 성령과 동역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광이다. 예수 믿고 성령으로 일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주시는 선물이다. 성령이 보증하시는 인치심은 상을 준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뭐라고요?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어떤 거 있냐? 어떤 일을 다 하신 다음에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어떤 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상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선물이라고도 말합니다. 보상을 다른 말로 뭐라고요? 선물. 그러니까 이 보상과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하여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보상이고 그것을 다 이룬 다음에 주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고요? 선물. 이 은혜, 카리스라는 이 말을 gift, 선물이라. 이 선물을 다른 말로 뭐라고요? 보상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보상과 선물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지금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은혜라고 불러. 여러분 은혜라는 말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우 은혜야. 은혜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일을 다 이룬 것에 대한 보상이요 선물을 받는 것. 이걸 은혜라고 말한다. 그러면 이 보상과 선물을 받은 자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주기 위해서 뭐가 있냐? 목적이 있다. 목적. 어떤 목적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이루신 다음에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그것에 대한 선물로, 그것에 대한 것을 주시는데 그걸 받으면 뭐라고 부른다고? 은혜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목적은 어떤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적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의 의라고도 말한다. 뜻, 물론 뜻의죠. 뜻의.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다? 목적이 있다.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다? 의가 있다.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다? 뭐가 있다? 뜻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내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노라. 이렇게. 어떤 정해진 것을 이루러 왔노라. 행하러 왔노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의를 뭐라고 말하냐면 경륜이라고 해요. 경륜. 잘 들으면 이제까지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신앙생활하고 그러면서 들었던 말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그 의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해 가는 것. 이걸 뭐라고요? 경륜. 이거는 기차라고 그랬어요. 기차가 사람을 기다려요. 그 철도청에서 진행된 프렌대로 기차가 움직여요. 그렇죠? 사람이 좀 늦는다고 어서 와 왜 늦어? 늦잠 꾸러기 뭐 이렇게 야단치면서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오든지 말든지 그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기차는 철로길을 시간표대로 진행하고 있다.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하나님의 경륜이라. 경륜. 그 경륜이라고 하는 그 기차에 우리가 올라탔어. 와, 하나님 계시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네. 하나님의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네 하고 하나님의 경륜에 올라타면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섭리. 섭리. 뭐라고 부른다고요? 섭리. 여러분들 이제 많이 아는 자가 된 거야. 경륜. 이제는 우리가 경륜이라는 기차에 올라타서 하나님의 목적에 함께 진행해 가는 순간 어떤 인생이 됐어요? 섭리 인생.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게 아니야. 살아도 이제는 주를 위해 사는 거야.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먹고 힘을 얻는 거야. 건강을 해도 내 건강 정욕으로 쓰려고 한 게 아니라 뭐라고? 하나님의 일하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리려고 우리가 건강을 하고 맛있는 거 먹는 거야. 이제부터 맛있는 거 먹는 거 걱정할 필요 없어. 맛있는 거 먹어서 뭐 하자고? 건강하자고. 건강해서 뭐 하자고? 하나님의 일하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고. 내가 강건해야 하나님, 여러분, 내가 강건해야 하나님의 일하지. 내가 아파하고 빌빌대면 하나님의 일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우리가 안수기도 받아서 영육간에 강건함 얻으려고 하는 게 뭐야? 뭐 하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의가 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내가 그것을 이루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야 되겠다. 조금이라도 쓰임받아야 되겠다. 조금이라도 내가 일꾼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가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사명이라고 부른다. 사명. 이제는 내가 죽는 날이 내 사명 끝나는 날이 되는 거야. 이제는 내가 사명 가지고 사는 거야. 이제는 내가 사명 따라가는 거고,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누가 도와주시냐? 누가?
성령이 도와주시면 비로소 이 사람은 사명자가 되는 거야. 사명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 헌신자, 일꾼. 성령이 함께 하니까 이를 뭐라 그러냐? 성령과 함께 일하는 사람을 뭐라 그런다? 동역자라고 부른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성경은 이렇게 성경의 이 흐름을 알고 결단하고 가는 자들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이걸 아는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뭐다? 거하시는 집이야. 성령이 거하는 집이야.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자, 그러면 오늘은 상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냉수 한 그릇도 잘 이렇게 주면 상 준다. 선지자를 잘 받들면 선지자 상 준다. 이렇게 이런 잃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니까 자선을 베풀거나 동정을 베풀거나 그러면 상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런 이 성경의 내용이 너 잘해. 사람들한테도 잘해. 하나님한테도 잘해. 그러면 상 줄게. 이런 뜻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었겠냐. 우리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거지가 지나가면 돈을 꺼내서 이렇게 1,000원 한 장 주고 뭐라 하면 자기 의를 자기가 이루고 있다. 오늘 뭘 했으니까 선행을 베풀었으니까 뭐가 자기에게 지은 자기 죄 중에 뭐 하나가 탕감된 것. 여러분 따라합시다. 자비를 베풀고 자기 만족을 얻는다. 그거는 아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아니요. 구원하고도 상관없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나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야 보상이 있는 거지. 자기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든다고 자기가 1,000원짜리 한 장 주고 10,000원짜리 한 장 주고 자기 의를 이루고 거기에 대하여 보상을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냉수 한 그릇 주는데 냉수 한 그릇에 상을 주겠다. 그런 정욕을 이루고 정욕을 만족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상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 뭐라고요?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은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오해했는가? 첫째, 구원에 대해서 오해한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오해했어. 우리는 이 구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죄사함이라고 그래요. 죄사함. 근데 이 구원과 죄사함을 우리는 누구에게냐? 하나님의 것에 향해, 하나님에게 향해요? 사람에게 향해요? 사람에게 향하죠. 우리의 죄, 우리의 악, 이런 것들을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셔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다. 구원 주셨다. 이것이 은혜다. 이것이 선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또 믿지 않으면 그것도 이단이라고도 막 정지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이 하나님의 의도, 이걸 의도라고 그래요. 이걸 의도라고 부르요.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구원이 정말 그런 거냐. 하나님이 오시는 게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냐. 오셔서
피 흘리고 죽으신 게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냐. 인간의 구원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고, 인간의 구원,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가 죽으셨고, 인간에게 영생 주시려고 부활하셨고, 인간을 도와주시려고 성령 보내셔서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냐. 그럼 우리 또 아멘 하지. 아멘 해봐요. 아멘 해봐. 아멘 하지. 맞으니까 맞는 것 같지.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 어린아이를 키워보면 어린아이는 남을 생각해요, 자기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와 어른의 차이는 엄마가 아이스크림을 사줬어요.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누가 사줬죠? 엄마가 사줬어. 분명히 엄마가 돈 내고 아이스크림 사는 걸 애가 봤어요. 아이스크림 살 때 아이가 막 좋아요. 아, 맛있겠다. 그런데 아이한테 아이스크림을 쥐어주고 엄마가 그 아이 입에다가 이거 엄마 누가 사줬지? 엄마가. 그럼 엄마 한 입 줘야지. 엄마 그럼 줘 안 줘? 요놈의 기집애가 안 준다. 금방 엄마가 돈 내서 아이스크림 사서 아이스크림을 떠갖고 이거 누가 사줬지? 엄마가 샀으니까 엄마도 한 입 줘야 돼. 알았어 엄마. 자기 손에 오기 전까지는 알았어 엄마 하더니 아이 손에 아이스크림을 딱 준 다음에 엄마가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엄마 그럼 엄마한테 줘 안 줘? 주는데도 그 앞에서 이렇게 막 줬다 뺐다 하다가 엄마가 한번 어떻게 알아보려고 입을 크게 벌였다가 물론 나중엔 조금 먹겠지만 입을 크게 벌였다가 많이 먹는 척하고 그러면 갑자기 뭐라고? 난리를 치고 울고 막 엄마가 내 거 아이스크림 많이 먹었다고 막 누가 사준 건데? 잘만 이쁜 짓 하면 또 사죠 안 사죠? 또 사줄 텐데. 여러분, 아이가 누구냐면 남이 없는 아이가 아이예요. 남을 배려하지 않아. 남이 보이지 않아. 오직 자기만 보이는 거야. 태양이 나 때문에 있는 거야. 달이 나 때문에 있는 거야. 강아지가 나 때문에 있는 거야. 모든 거. 엄마도 나 때문에 있는 거고 아빠도 나 때문에 있는 거야. 내 중심이야. 나야. 모든 사고를 나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이야. 어른이 누구냐? 남을 생각하는 사람이 어른이라. 내가 인간의 눈에서 구원을 보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거야. 나를 사랑하신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나를 사랑하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야. 나를 위해서 성령 보내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준 거야. 나 대단해.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 나 대단해. 나 자녀 됐어. 나 구원 받았어. 나 성령 받았어? 나 하나님의 것이야? 야, 하나님 나 사랑해 줘야 돼. 그러니까 기도도 자기 중심적 기도야. 응답 주시면 땡큐야. 그런데 응답 안 주시면 뭐야? 너 땡큐 하면서 원망하는 거야.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응답을 안 주십니까? 나 이제부터 3일 작정 기도하는데 응답 안 주시면 나 결단할 거요. 겁을 줍니다. 내가 이렇게 결단하면 겁 좀 먹고 응답 주시오. 3일째 되는 날 정직하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응답 주세요. 협박합니다. 그리고 작정이라고 하는 기도에 들어갑니다. 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 보실 때 웃기는 일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집에 있는 과자통을 먹었어. 과자통 먹었어. 그래갖고 과자를 먹어서 여기다가 과자 부스러기를 잔뜩 묻혔는데 엄마가 야야야야야 영순아, 여기 과자 어디 가냐? 과자. 몰라 엄마. 너가 안 먹었니? 내가 안 먹었어. 내가 뭐 과자를 지키는 자야? 난 몰라. 이런데 그 아이에 여기 뭐가 묻어서? 주머니에도 뭐가 삐찍 나와 있어? 과자가 나와 있는데, 야 이거 손님 오면 대접하려고 사놓은 건데 너 이거 어디 있냐? 이거 어떡하냐 이거 막. 몰라, 나 안 먹었어. 그런데 엄마는 알아 몰라? 이 과자 누가 먹었는지 알아 몰라? 근데 아이가 과자 먹었다고 말해 안 해요? 마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그런 관계예요. 하늘에 하나님이 웃으시며
웃으신다. 다시 말하면 웃긴다예요. 웃긴다. 누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집사들이, 권사가, 목사가, 선교사가, 장로가 다 하나님을 웃기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성경은 뭐냐? 인간의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의 이 의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 1장에 사람을 지으신 그분이 창세기 6장에 사람 지음을 한탄하시고 내가 이들을 지면에 쓸어버리리라 하고 사람을 심판한 사건이 뭐야? 물심판이야. 이번에 비 많이 오잖아요. 물심판. 이걸 노아 홍수라고 그래요. 물심판. 그래서 이때 한 30억이 넘는 인구를 전멸시켰어. 왜? 한 영을 통하여 누가 오시려고? 예수가 오시려고.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야. 예수에게 있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는 거야.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목적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기쁨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거야.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다 쓸어버리고 그 중에 의로운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합당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서 합격된 한 사람, 그게 노아야. 그 가정 셈과 함과 야벳 다시 예수가 오시는 길을 내시는 거야.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예수에게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 죄 싫어한단 말이야. 죄. 그 죄는 모양까지라도 버려라 해.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러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내가 하면 로맨스. 딴 놈이 하면 뭐야? 스캔들. 자기는 관대해. 자기는 용서해 주는. 왜?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난 사랑해 주셔야 돼. 그러나 저놈은 나쁜 놈이야. 저놈은 죽여야 돼. 저놈은 심판하고요. 나는 살려줘요. 이게 인간들의 심리라 해. 이걸 누가 주냐? 세상 임금인 마귀. 그러니까 구약에는 마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긴 나오지만 아주 희미하게 나와요. 희미하게.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영광의 빛을 발하는 순간부터 이 흑암의 권세자 마귀가 드러나고 그 쫄개인 귀신들이 드러나고 질병이 드러나고 저주가 드러나면서 막 소리 지르고 쫓겨가는 일들이 신약에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사람이 아니라 마귀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반역한 자, 죄의 아비요, 거짓말의 아비요, 살인자의 아비인 마귀를 심판하려고 하나님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사람을 심판하러 온 심판자가 아니다. 나는 마귀를 심판하는 심판자다. 그러나 인간에 대해서는 나를 믿는 자는 사랑하고 나를 믿는 자는 구원하고 나를 믿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겠다. 나는 심판하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심판하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과 구원을 정리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었다고? 마귀 심판. 마귀 심판. 그래서 우리 요한 1서 3장 8절에 한번 보면 요한 1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 1서 3장 8절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짧은 한 절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거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뭐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우리는 죄가 처음부터 아담인 줄 알았어요. 우린 죄 졌다 그러면 인간이 죄 졌다고 생각했잖아.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요? 요한일서 3장 8절 피라니까. 거기 뭐라냐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라 그랬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요한 1서 3장 8절이야. 거기는 요한 1서가 아니잖아. 맨 뒤쪽이지. 거기 나와요? 많이 남았구나. 나는 뒤쪽 보고 있는 줄 알고. 그러니까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죄의 아비, 처음부터 범죄한 자, 이 마귀를 심판하려고 심판의 도구로, 자 여기 봐요. 여기 봐.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려고? 옳지. 아 여기 나오네. 마귀를 심판하려고. 마귀 심판. 마귀를 심판. 여기 봐요. 마귀를 심판하시려고 하는 뜻을 주시고 예수가 오시려고 그 사이에다가 누구를 지으신 거야? 인간을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간을 도구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가 오셔서 예수님이 육체에서 뭘 쏟으시고? 피를 쏟으시고, 이 피로 인간을 구원하시고, 이 사용한 자들을 구원하겠다는 거야.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이 피로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면서, 그분이 부활하시면서 이 부활하심으로는 마귀를 뭐 했다? 심판했다.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는 구원하고 예수의 부활은 마귀를 심판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인간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 마귀를 심판했는데 마귀 따르면 마귀와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피가 생명이 되고 예수의 피가 은혜가 되고 예수의 피가 구원이 된다.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환영한 자, 이걸 뭐라 그러냐? 영접이라. 영접. 다른 말로 영접을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 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은 이 사실 전체를 환영하고 영접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한다. 믿음. 그런데 구약에는 누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 그래서 구약에는 뭐가 없어? 영접이 없어.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어. 구원이 없어. 구원이 없어. 은혜가 없어. 은혜가 없어. 죄사함이 없어. 아멘입니까? 자, 이제 우리가 상이라고 하는 거, 뭐 소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뭐 냉수 한 그릇 주고 뭐 베풀어 주고 이렇게 한 자들에게 내가 보상해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 하나님 다 상 주실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은 아무나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뭐를 이루어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자에게 보상해 주시지, 지 마음대로 내가 그냥 내 마음에 측은한 마음이 들었어, 저 사람 내가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내 마음에 그냥 불쌍한 마음, 이런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돕는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상을 약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가 있어야지만, 반드시 누가 있어야지만, 예수가 있어야지만, 예수 안에 있는 것들에게 하나님의 보상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밖에는 다 꽝이야. 여러분, 겨울에 아무리 추워도 건물 안과 건물 밖은 같아야 달라요. 다르지. 여러분, 이 더위에 어저께 진짜 비가 좀 와서 이게 사람들은 비가 오니까 막 힘들어하고 그러지만, 저는요, 그게 이 8월 달 15일 말복날 햇볕이 쨍쨍 쬐다면 그거 나가서 있을 수 있게 선크림 바르지, 땀 범벅이지, 마스크 쓰지, 견딜 수 있겠어 없어? 그래서 알맞게 비 와주세요. 비가 온 거야. 폭우는 멈춰주시고 알맞게 비가 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집회가 잘 진행될 수 있을 때까지 비가 오게. 그래서 제가 기도한 다음에 딱 나갔더니 잠자리들이 돌더라고요. 야, 매미가 울어. 비 안 온다. 쏟아지는 건 소나기지, 이건 비가 막 쏟아져 내리는 거 아니야. 응답이다. 그리고 내가 간 거야. 사람들은 뭐냐, 비가 오고 그러는 걸 갖고 뭘 기도하냐고 그러지만, 여러분, 성경은 이런 비나 태풍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온역이나 이런 것들은 다 배후에 다 영적인 일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제가 알맞게 기도한 거야. 비가 오되
우리가 이 집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알맞게 오고, 그리고 비는 멈춰 주십시오. 비가 멈췄다는 증거로 잠자리들이 뜨잖아. 아, 비는 끝났구나. 그런데 내려오는 거, 이거는 소나기와 같은 거구나. 그러니까 집회를 저녁 7시까지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아주 잘 지냈다. 야. 사람들은 이런 어떤 원리를 잘 모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것. 그러면 이제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려고 하는데 상은 뭐냐? 상은 첫째는 구약에는 상이 있다 없다? 없어. 구약에는 상이 없는 거야. 누가 없어서? 아니 답이야. 답은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야. 하나님의 믿음은 예수야.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예수라고. 하나님의 뜻은 누구야? 하나님의 의가 누구야? 옳지.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야? 하나님의 계획이 누구야? 예수야. 예수가 있어야 그 다음에 나오는 보상이 하나님의 선물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 따라오는 것이다. 야. 예수가 없으면 다가 아니야. 예수 밖에, 예수 안에. 그래서 우리 레마 성경대학의 말씀의 그 모태가 요한복음 15장 7절이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제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더울 때 건물 밖에 있으면 얼마나 무더워. 그죠? 힘들잖아. 그러나 요새는 건물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다 뭐야? 어떤 사람들은 이 더울 때 어디가 있냐면 은행에 가는 사람이 있대. 은행에. 그래서 은행에 가서 뭐 하냐니까 은행이 세상에 은행같이 시원한 데는 없대. 은행 피서야 은행 피서. 스타벅스 피서가 또 있대. 스타벅스. 거기 가면 스타벅스 가면 얼마나 시원한지 커피 하나 시켜놓고 쟁일 거기서 있대. 지하철 타고 피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진짜 나 지하철 뭐처럼 그 시니어 그거 있잖아요. 지하철 공짜. 저 이제 그런 사람이야. 있어요? 빨리 받아. 안 됐어. 아직 아니요? 10년이나 더 10년 더 있어야 돼? 난 그거 이제 2번인가 3번 썼는데 지하철 정말 시원하대요. 와. 네, 나오니까 후덕후덕한데 그 안에는요, 이야 진짜 내리기가 싫을 정도야. 네, 진짜 시원. 야 이렇게 시원하니까 그냥 제일 책 한 권이나 뭐 핸드폰 충전기만 들고 있으면 그냥 뭐 자기가 원하는 것도 다 할 수 있겠어. 야. 자, 그래서 구약에는 예수가 없어서 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있고 나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러려면 예수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도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 두 번째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상을 받을 준비를 하지. 두 번째가 일을 해야 일. 이제 하나님의 예수가 있으면 은혜를 받는 거야. 예수가 있으면 선물을 받는 거야. 예수가 있으면 보상을 받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뭐라고? 구원이라고 말한대.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들이 뭘 해야 돼? 일을 해야지 상을 받지. 일해야 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럼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라.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뭐냐? 구약에는 하나님의 일이 없어. 왜? 예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신약에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됐는데 하나님의 일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6장을 보세요. 하나님의 일이 이게 이제 상 받기 위해서 하나씩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물어봐. 28절에 요한복음 6장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제 예수님이 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절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상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서 상 받아야 된다. 상을 준비해야 된다. 이제 상을 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일을 해야 상을 받잖아. 일을 해야 보상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요. 하나님의 목적은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지?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 이거. 자,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예수 믿는 것. 자,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또 하나,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예수 믿는 자들이 또 하나님의 일하는 건 뭐야? 예수 믿게 하는 거. 옳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또 하나는 믿게 하는 거야. 이걸 전도, 믿게 하는 것. 근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게 하는데 여기서 내가 예수를 믿게 하는 거는 전도야. 그런데 예수를 내가 믿게 하는데 성령의 힘으로 예수를 믿게 하는 걸 증인이라고 그런다. 전도는 그냥 믿어 구원 믿어 이런 거는 전도라고 말해. 마치 남대문 시장 앞에 거기서 좌판 펴놓고 골라 2,000원 3,000원 3,000원에 3개 뭐 이렇게 이러다가 저 단속반이 오면 보따리 싸들고 어디로 가? 도망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예수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믿게 하지만 믿어 보따리 장사처럼 전도는 위기가 오면 도망간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이 없이 예수 믿으라고 하다가 전도하다가 자기 목숨에게 위태함이 오니까 다 도망가는가? 누구처럼? 남대문에 보따리 장사처럼 도망가는 거야.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예수 믿는 자들 안에 찾아오시고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으로 예수를 알고 성령으로 예수를 깨달은 자들을 성령으로 예수 믿은 자들은 그 다음부터 뭐라 그러냐? 증인이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목숨 걸고 증거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나의 증인. 그 증인이 뭐냐? 이거는 법적인 용어가, 아까는 비즈니스 용어인데 증인이란 단어는 법적인 용어가 돼서 목숨을 걸고 예수를 알고 증거하는 거야. 예수를 믿고 증거하는 거야. 예수와 함께 증거하는 거야. 여기에 뭐가 있냐? 이제 상도 여러분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다 장학금 주고 싶지. 근데 아무나 장학금 주는 게 아니라 뭘 치른 다음에 장학금을 줘. 옳지.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일을 해도 비즈니스로 일하는 자와 성령으로 일하는 자의 차이가 뭐냐? 이게 세 번째가 뭐냐? 신자가 하는 일과 성도가 하는 일. 신자의 일과 성도의 일이 다르다. 신자는 아까 예수를 믿게 하는 전도를 하되 비즈니스적으로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부흥해. 예수 믿으면 부흥해요.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비즈니스적으로 전도를 하지만 성도의 일은 어떤 일이냐? 하늘의 상을 쌓는 일이라. 하늘의 상을 쌓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가 없으면 구원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구약에는 믿음도 있다 없다. 구약에는 천국도 있다 없다. 없어. 백성이야.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 백성이라고. 구약의 사람들은 백성. 예수가 오시고 난 다음에 믿는 사람들을 신자. 신자들 가운데 성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뭐라고? 성도. 백성들이 선택받기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뭐라고? 아담.
아담 이전의 사람들은 뭐라고? 사람. 그럼 이게 성경의 이야기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고 그들 중에서 하나님이 물로 다 정리하고 다시 아브라함서부터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가 오시고 예수 믿으면 뭐라고? 신자들 중에서 성령 받고 예수를 믿는 자를 뭐라고? 성도. 그러니까 상은 어디에 있다? 옳지. 백성과 신자는 구원이 있어. 구원. 여기도 구원이 있어. 그러나 여기는 구원이 없어. 다 없어. 여기는 예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이 없어. 여기는 아무도 없어. 그런데 백성서부터 오실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 이스라엘 백성서부터. 신자는 오신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 성도는 성령으로 오신 분을 믿기 시작한 거야. 자, 그러니까 여기는 구원이 있어. 여기도 구원이 있어. 그런데 어떤 구원도 같은 구원이 아니라 여기는 뭘 받고 구원받아? 심판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이 진짜야 라고 가짜. 여기는 하나님의 저울 때 한번 올려놓는단 말이야. 저리 가라. 그럼 넌 왼쪽. 그러면 그 멸망이야. 넌 오른쪽. 이렇게 심판을 한번 하는 거야. 오른쪽. 그러면 여기는 구원을 받는 거야. 근데 성도는 누구냐? 성령이 보장을 한 거야. 성령이 보증을 했어. 성령이 인쳐준 거야. 여기는 심판이 있어 없어? 없어. 여기는 심판이 없어. 여기는 바로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아버지. 여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여기는 구원받은 보증이 있어. 그래서 여기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난 구원의 확신이 있어. 뭐야? 뭘 받았어? 그래서 요 백성과 신자 사이에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여기가 침례야. 여기가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도 침례고 여기도 침례야. 근데 여기도 침례야. 요건 빠지면 안 돼. 아담과 백성 사이에도 침례가 있고 백성과 신자 사이에도 침례가 있고 신자와 성도 사이에도 침례가 있어. 침례가 몇 번이나 나와? 3번 나와. 요거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에서 건너오고 요단강을 건너가고 광야를 지날 때 머리 위에 구름이 있잖아요. 이걸 다 침례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뭐라 그랬냐? 따라합시다. 그림자. 이건 그림자야.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에 대한 그림자야.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림자야.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의 백성도 되고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있어. 신자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도 되고 하나님의 자녀도 되는 거야. 확실하게. 여기는 될 수 있어. 그래서 성경에 구원 받아라, 구원 받으리라, 구원 받았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야. 이거 무슨 말씀? 구원 받으라는 뭐고, 구원 받았다는 말은 뭐고, 구원 받으리라는 말은 뭐냐? 이게 바로 이 단어 속에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구원 받으리라, 구원 받으라, 구원 받았다. 여러분,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확신에 거할 수가 있다야. 이걸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이지? 이 백성은 뭐고 신자는 뭐고 성도는 뭐지? 그러니까 여러분, 상이라고 하는 단어에 보상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자로서 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한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아 구원을 임하고, 오신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자기가 믿은 거야. 자기가 영접한 거야. 자기가 받아들인 거야. 자기가 결단한 거야.
그 결단에 대하여 보상으로 심판으로 구원을 주는 거야. 그런데 성도는 누구냐? 이 사이마다 다 침례가 있는 거야. 이 침례는 성령의 침례야. 요거는 예수의 이름의 침례야. 요거는 요한의 침례. 이거는 그냥 천사들이 이루어진 이건 그림자야. 요건 예수의 이름의 침례야. 요거는 성령의 침례야. 예수의 이름의 침례는 구원의 침례요, 죄사함의 침례요, 거듭남의 침례인데 성령 침례는 보증의 침례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상을 알라 그럴 때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백성이 아니고 신자도 아니고 누구에게? 그러니까 성경에 나올 때 뭐라 하냐면 칭찬이 있으리라. 첫째, 칭찬이 있다. 칭찬. 두 번째, 면류관이 있다. 면류관. 세 번째, 기업이 있다. 기업. 네 번째, 보호자 옆에 보호자 좌우편이 있다. 다섯 번째, 영광이 있다. 여섯 번째, 존귀도 있다.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야, 보상. 누구에게? 누구에게? 그렇지, 성도에게 주시는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모르니까 예수 믿으면 상 주는 줄 아는 거야. 예수 믿으면 구원을 주는 거야. 구원받은 자가 성령으로 예수를 알고 믿고 성령으로 일하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부분이 준비되는 거야. 그냥 주는 게 아니야. 여러분, 백성들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뽑아서 국회의원이 되는 거잖아. 또 국회의원들 중에서 또 뽑아서 누가 또 장관도 되고 국무위원도 되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더 뛰어난 사람들로 쓰임 받는 것처럼 성령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상급을 오른편 왼편 칭찬하고 열거울, 그 다음에 영광, 존귀, 면류관, 금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들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누구에게? 옳지. 성도는 누구냐? 성도는 따라서 성도와 휴거하는 자는 같다. 성도는 첫째 부활에 하고 휴거는 살아있는 자가 하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다 재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상을 얘기하려면 재림을 얘기해야 되고 재림 다음에 재림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야. 이 상은.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여기 이 반열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휴거하는 자라. 그러니까 살아있다가 주님이 재림할 때는 휴거하고, 주님이 오실 때 낙원에서 안식하고 있던 자들이 일어나는 건 첫째 부활이고,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 먼저고 그 다음에 휴거고, 이들은 뭘 준비한다? 상을 준비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나팔 소리를 듣는 자가 상을 받을 수 있는 자라. 여러분, 나팔 소리가 여러분에게 귀에, 여러분의 영의 귀에 들려오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들에게 뭐가 준비되어 있다? 상이 있다. 이런 자들은 몇 번째 부활이다?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성도요 휴거하는 자요. 성도요 휴거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상이 있다. 칭찬이 있고 면류관이 있고 기업을 열거울에 기업이요 보좌 좌우편에 앉으시는 자들이요 해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자요 존귀의 관을 쓰는 자들이 되는 것이다. 그 나머지는 다 뭐야? 다 불안하고 그냥 하나님이 오시는 이 경륜이라는 기차에 그냥 어떻게 올라탔는데 어디서 내리는지 모르고 목적지도 모르고 방황하고 있다가 그리고 막 우왕좌왕하는 자들이고, 이 사실을 알고 분명히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는 자들이 사명자들이고,
그 사명자들이 그대로 예수를 믿고 예수 믿은 자들이 그대로 성령을 받고 성령 받은 자들이 그대로 증인이 되고 증인된 자들에게 그대로 하나님의 보상을 받아 누리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차 목사의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뭘 해주겠다. 나에게 쓰임받은 자는, 내가 쓴 자는 보상해 준다. 내가 사용한 자는 내가 복을 준다. 내가 성령으로 함께 쓴 자는 반드시 상을 주리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상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먹을 꽉 잡으세요. 나는 믿음으로 상을 알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믿음으로 상을 알리라. 나는 믿음으로 상을 알리라. 다 같이 예수여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예수